오늘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이룬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실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 주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과정,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도 또 있어요. 우리에게 미숙한 우리를,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미숙하고 시행착오 많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참 연약한 사람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좀 철딱서니가 없고 떼쟁이에 응석바지, 자기 목 챙기는 데는 참 잔머리가 기가 막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이런 것들이 막내 이미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막내들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참 부침성이 있어요. 사랑받을 짓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명석하죠. 그것이 혹 잔머리일 수는 있어도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임기응변이 강하고. 그런데 여러분, 막내들을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린애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막내로 자라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기다려주면 결국 뭔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먹이를 물어뜯는 것처럼 자기 애착, 자기 보호,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것 빼앗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자기 것 챙기는데 선수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이 들면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생명나무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미숙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형제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이 두 형제가 은밀히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 형제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혀달라고 다른 제자들 모르게 은밀하게 청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여러분 12 제자들이 멱살 잡고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면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사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야고보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로부터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임하게 되죠. 처음에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좀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물어뜯는 일이었지만 저녁에는 아낌없이 주는 생명나무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삼촌 따라서 최초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하다가 힘들어지니까 말도 안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받아주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된 것처럼 마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자기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고 그러하여금 최초의 복음서를 쓰게 했으니 바로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좀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감이라고 지켜 세워주게 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 아침에는 물어뜯는 일이었지만 저녁에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생명나무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교회도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미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어떤 이 걱정거리,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 미숙하지 않아요.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세요. 씨 중에 가장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여러분 이 씨가 자라고 자라면 많은 조류들, 들짐승들 와서 쉴 곳을 얻게 되고 먹을 것을 제공받게 되고 피할 곳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지금은 여러분 물어뜯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낌없이 주는 생명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숙한 자 기다려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원근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모든 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른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선한 길로만 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아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모든 업무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젯날 우리가 일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눈을 들어 주의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아버지 낙심했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